새로운 그 느낌과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다 온전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또 집에 들렸다 오니까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 없는 포도원과 6가지 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열매 없는 포도원과 6가지 화. 예, 오늘 본문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즉 유다를 포도밭으로 비유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 케어하고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기대를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상, 죄악상과 그것에 대한 이 징벌의 경고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로 7절까지는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포도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애정과 실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것인데 들포도가 맺힌 것은 그 농부를 실망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가지 화를 통해서 이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낱낱이 나열합니다. 이거 들포도가 어떤 것인가, 그 죄악상들을 낱낱이 지금 나열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이방인을 이용한 그 나쁜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는데,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우상 숭배적 죄악성과 이 타락성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보세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경건한 자손들을 거기다 심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났는데, 심어놨는데 오히려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 풍토를 본받고 음란방탕하고 사치하고 폐역하고 돌아가는 이런 그 들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부분,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6가지 화, 그리고 진노와 심판,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과에도 언급돼 있지만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패러그래프 첫 번째 대지에만 우리가 교독을 하였습니다. 자,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를 심을 때는 얼마나 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애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성과 보호와 돌보심,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그 뒷부분에서 이 좋은 포도에 해당되는 단어는 정의와 공의겠죠. 정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도리어 포악, 아주 피흘림이란가 살인, 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공정 때문에 부르짖는 탄원 소리가 외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말. 오늘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시대가 돼서 온갖 나라가 혼탕 잡탕의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가 뭐 분열이 됐는데 아주 양분이 돼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생각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머리에 피 흘리면서까지 행동하는 사회가 됐단 말. 이 계엄이라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탄핵이라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최고 이상적인 선진화된 민주국가라고, 아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라고 칭송했고 많은 한류가 흘러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 이 사회는 많이 부패했고 이 정의보다는 이 부정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부르짖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도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상주의적인 정치제도는 없구나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공산주의야 그건 아주 잘못된 정치 제도니까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민주주의 제도도 이렇게 흠결이 많고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은 신주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심판을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고 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나라가 그때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어. 우리가 그걸 좀 아는 게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져서 거듭나고 중생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대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의 그 타락상 물론 이 이사야 시대에는 벌써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런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시점이 있죠. 주전 722년이니까. 그리고 장차 유다도 이 140~50년 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받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극한 타락상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 증거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제시하고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곧 유다를 극상품 최고의 포도원처럼 가꾸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 돌을 다 제거하고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심지어는 술을 만드는 술틀까지도 다 포도원에 설치해 놨는데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이를 판단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1절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적 이경을 당했을 때 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 높이 들린 영적 세계, 신적 세계를 바라보고 소위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좋은 열매인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고 또 공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창하고 있죠.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되겠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동화되고 답습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좌시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 들포도를 맺은 자들의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히길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는데 들포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경건함, 부도덕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 대신에 살육과 피 흘림이 난무하는 포악과 학대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다 이 들포도란 말이에요. 들포도들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시골에서 그 참포도 열매는 아주 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길가에 산 울가에 있는 그 들포도는 아주 작아요. 열매들이 좀 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극상품 열매, 좋은 포도를 맺히기 원하신 것입니다. 좋은 포도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이겠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말. 포도 송이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꽉 찰 정도로 열매를 맺힌 것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들포도를 맺혔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대실망이란 말.
이스라엘사의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불의와 불법으로 인한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커갔습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제 13절입니다. 잠언 8장 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다 들포도들이에요. 또 잠언 16장 6절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 진리, 여호와를 경외함, 이 모든 건 다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좋은 열매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미움, 거짓, 사악함, 살인, 피흘림, 이런 것들은 다 들포도에 해당되겠죠. 이런 열매를 맺힌 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역시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은혜를 배반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혹시 들포도가 무슨 들포도가 맺히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4절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이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울타리라는 건 그 보호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울타리를 걷어 치우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 치우면 당장 대적들이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건데, 울타리를 다 걷어 치우고 그 다음에는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 저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그야말로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은 황무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쉬운 논리고 결과이긴 합니다만,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계속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작년 국민 1인당 소득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만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10위권 안에 아마 6, 7위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도 나라에 부존 자원이 없는 그런 땅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하셨으면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타락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너무 하나님도 실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번에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사회가 시끄러워. 뉴스를 보고 싶지 않지요. 맨 싸우는 거,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우리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요새도 종종 뭐 카톡에 뭐 자기 지지하는 쪽에 유튜브 보낸 사람도 있는데, 교인들 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간에는 좋은 성경 말씀, 덕담 뭐 이런 거 정도는 나누지만 정치 색깔 있는 건 일절 보내지 마라. 하도 어떤 분들이 보냈어서 요새는 안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카톡에서 나와도 또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더라고. 보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나는 자기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인데 자꾸 보내. 정치 색깔 있는 건 절대 보내지 마라. 교회는 정치에서 독립된 정교 분리 원칙을 우리는 이 개혁주의 종교는 따릅니다. 정교 분리 원칙. 물론 이제 이 정당의 정강 정책이 성경과 어느 쪽이 가깝냐,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진리와 더 가까운 정강 정책은 우리나라 말은 국민의힘이 가깝고, 민주당은 좀 인본주의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죠. 그런데 성경적 가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결코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해야 된다. 언제나 우리가 동성연애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그다음에는 이 성경의 바른 가치 이걸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요새 트럼프는 상당히 제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 행정부에서는 뭐 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별이 무슨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전환자 이런 사람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대도 성전환자는 이제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굉장히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공화당이에요. 특별히 보수 기독교인들은 거의가 다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 소수민족, 아시안, 스페니시, 아프리칸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 투표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당연히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주권 행사도 해야 맞겠지만, 그러고 행동과 모든 삶을 잘 판단해서 우리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의 뜻과 정확하게 따라가는 자를 또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원전은 그걸 잘해야 돼요. 나는 경상도니까 무조건 국힘이다. 나는 전라도니까 민주당이다. 이런 사상은 썩어 빠질 정신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과연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모르면 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무슨 뭐 머리가 깨질도록 싸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다 두르고 그 다음에는 흙을 북돋아 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술틀도 다 마련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타락한 거예요.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자는 더 부를 추구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해지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가옥에 가옥을 한다는 거, 전토에 전투를 한다는 건 집과 토지를 모으는 부동산 투기에 아주 열풍을 부린다는. 우리 뭐 작년 이전에 뭐 아주 뭐 영끌족이라는 게 있어요. 영끌족. 아주 젊은이들이 빚을 내 가지고 서울에다 집을 사놓고 요새 이자 갚는다고 아주 죽을 통 만마이야 지금. 얼마나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력을 주셔서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중심의 그 마음 속에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바로 그게 바로 들포도라는 거예요. 이런 들포도 맺힌 것에 대한 6가지 화를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자, 땅 많이 늘려놨어도요. 하나님이 항폐하게 한다는 9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큰 집이라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토지를 많이 사놨어도 열흘가리 포도원 대략 한 뭐 10,000평 정도 된다고 그래. 10에이커 열흘가리 열흘 동안 서로 막 밭을 가는 그런 농토인데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이 한 바트는 한 22리터니까 뭐 한 말 한 대가 1.8리터죠. 한 말 정도 나온다니. 이거 뭐 농부가 기대한 것보다 형편없는 소출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나쁜 들포도만을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 오멜의 종자는 대개 220리터의 곡식이라고 하는데 220리터의 곡식을 뿌리면 엄청나게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겨우 한 에바 22리터밖에 안 나요. 종자에도 미치지 못할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도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분에 넘치도록 다 부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가옥에 가옥을 이루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 때부자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관리할 만큼 주시는 것 같아 보니까 돈 너무 많이 주면 이건 틀림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좀 하나님께서 절제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해도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사사로운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한 지 한 약 150년 혹은 뭐 120년 후에 유다 나라도 결국은 패망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방이 된 지 지금 해방동의가 1945년이니까 80 정도 됐겠네요. 80년 해방된 지 80년 동안 이 삶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설립 5천년 가운데 최고로 부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린 기간이. 저는 그 원인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지향 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적어도 유다 정도 한 150년이면 한 70년 정도는 더 이렇게 번영된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근데 통계학자들이 하면 대한민국은 아이들 안 낳기 때문에 2050년 이후가 되면 이제 다 사그라진대 나라가. 앨런 머스크는 대한민국은 없어질 거라고 지구촌에서 그런 경고를 하더라. 과장된 경고이긴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결국은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내용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했지만 6가지 화에 대해서 6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6가지 화란 6가지의 들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노의 메시지, 즉 화에 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아니,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도 이 극상품 포도와 같이 여기서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잘된 걸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포도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포도원이요. 여기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고 최고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을 포도원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들포도를 맺힌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권고가 사라져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제 66장, 이사야 제 66장 마지막 장이죠. 이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냐.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마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 요시아 왕처럼 말이죠. 그 율법책을 신하들로 하여금 이 복명복창 있게 만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징계받고 진노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줄 알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요시아 왕 당시에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다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늘 기억하고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들포도 맺은 그 결국과 비참함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 걸어가지 말고 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수리로 인하여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저녁 예배로 바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조국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사온데 인간의 편리상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바꿨다가 또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오니 참 마음이 참 새롭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소외를 되돌아보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혀를 끌끌 차는 안타까움에 머무르지 말고 내 자신이 여전히 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지 상기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정의와 공의의 열매,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혀 나가고 아버지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고와 축복이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도봉교회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 교우들이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사람도 이 도봉교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이탈되는 자들이 없이 늘 사랑하고 함께 가꾸어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나가 이제 살게 될 때에도 오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사하는 모든 인부들 이 공사상의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성전 수리가 완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씩 이렇게 기도의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이걸 기억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의 모든 책임을 맡아 아버지 수행하는 이 엉클 조 대표 조진호 집사를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수종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하는 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수리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